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깊고 푸른 숲 속에 용무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소문이 돌았다. 특히 용무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 바위는 마치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두암이라고 불렸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용왕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변신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오랜 옛날 낡은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는 절망에 빠졌다. 어느 날 밤 어부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용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용은 그에게 내일 새벽 용무산의 꼭대기로 오라. 내가 찾는 해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꿈에서 깬 어부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꿈의 내용을 떠올렸다. 그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생생해서 용무산으로 향하기로 했다. 어부는 길을 오르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드디어 용무산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거기엔 꿈속에서 본 그 용과 닮은 용두암 바위가 서 있었다. 그 바위를 바라보는 순간 바위는 갑자기 붉은 빛을 발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부는 깜짝 놀랐지만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바위가 움직이더니 그 안에 서장대한 용이 나타났다. 용은 어부에게 말했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았다. 내 가족을 위한 내 헌신은 하늘까지 닿았도다. 나는 바다의 왕, 용왕의 아들이다. 지금부터 내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너희 선행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내가 결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날 이후 어부의 그물에는 항상 물고기가 닿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누고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의 신비로운 경험을 듣고 용무산과 그 바위에 대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 용두암 바위는 장흥 사람들이 성지이자 존경받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 올라 기도를 드리곤 했다. 어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장흥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용왕의 아들인 용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수호신으로 남아 장흥의 평화와 풍요를 지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고요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듯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북과 모양 북극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시작된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선앙당이었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매년 이곳에서 열렸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추석 무렵 한 노인이 참기름을 짜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꿈에서는 거대한 북한꽃이 하늘을 스우며 꽃잎 하나하나에서 별빛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의 계시로 해석되었고 노인은 마을 장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였다. 마을 장로들은 깊은 눈의 끝에 이 꿈이 북극성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북과 모양의 별자리를 찾아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추석밤 하늘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과 모양의 별자리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설은 이 별자리가 보이는 날 밤 마을 사람들 긴장을 풀고 마당에 모여 축제를 벌이게 되면 그 해의 풍요와 번영이 보장된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 축제를 북화별 축제라고 불렀고 매년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원형으로 모여 북과 무늬의 물덩이를 돌리는 전통놀이를 하였는데 이는 별자리의 전설을 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국화별 축제는 단지 즐거움의 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연대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전설과 축제는 여전히 화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천 마을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단순한 옛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긴다. 마을에서는 매년 이 국화 모양 북극성을 찾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아래에서 다시 한번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기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아름답게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항상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성실히 농사를 지으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민속 신앙을 공경하였습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당은 특별히 대장군신에게 바쳐졌는데 대장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장군신은 유구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옛날 마을이 왜구의 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용맹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고 그 후 그의 넙습 대장군신으로 승천하여 마을을 수호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대장군신을 기리는 제사를 열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뭄이 길게 이어지면서 농작물이 시들고 가축들이 불안한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짜기에서는 이상한 불빛과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사당을 찾아가 대장군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정성스레 마련한 재물을 바치며 대장군신의 은총을 다시금 간곡히 기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당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부풀어 올랐고 순간 신령스러운 목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자손들아, 나는 너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함께 맞서자꾸나. 다음날 마을 이장이 중심이 되어 특별히 지혜로운 청년들로 구성된 조사대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산을 올라가 불길한 징조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밤낮없이 걸어가던 도중 그들은 길을 달빛으로 비추며 어렴풋이 보이는 오래된 숲속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그들의 앞에 벼랑간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미로처럼 얽힌 모습을 한 숲의 중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검은 돌이 먹구름 아래 묘한 절경을 이루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며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대원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돌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오래된 봉인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봉인석에는 대장군신의 명령이 새겨져 있었으니 더욱이 그것은 다른 세계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대장군신의 영역을 믿고 봉인석 주위에 축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웅장한 광채와 함께 대장군신 의형상이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군신이 마을을 위협하는 악령을 정화하며 높은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용기 덕에 우리는 다시 강해졌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어둠을 몰아내자. 그 말과 함께 대장군신의 손짓에서 솟아오른 휘황찬란한 빛이 주위를 감싸며 마침내 모든 불길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숲을 가득 메웠고 마을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대장군신의 은총에 감사했으며 그의 영혼이 언제나 이곳에 생존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마을 속설로 남게 된 이 이야기는 대장군신의 불굴의 정신이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용기와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사당에 찾아가 고유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로써 대장군신의 전설은 영원히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평의 작은 마을에는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비로운 전통이 있었다.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었으며 달의 여신은 그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한다고 믿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온 마을이 모여 달의 여신에게 풍작과 안전을 비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넓은 봉토에 모닥불이 피워지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전설적인 이야기꾼인 노인 마을 장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작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이 땅에 전쟁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어느 보름달 밤 한 소녀가 꿈속에서 은빛 드레스를 입은 여신을 만나게 되었고 여신은 소녀에게 농작물의 씨앗을 세고 곧 큰 돈으로 변할 것이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 이후 소녀는 달의 은혜를 믿으며 마을 사람들과 여신의 말씀을 따랐고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달빛이 속삭임을 들으며 정성껏 농사를 지었다. 그 결과 마을은 귀육한 땅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여신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달의 여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달술과 쌀떡을 만들어 여신께 바쳤다. 이때에만 부르는 달의 노래도 함께 불렀는데 이 노래는 달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멜로디로 가득 차 있었다. 연이 흐르면서 이 의식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져 내려갔고 달이 뜰 때마다 아이들은 장로의 주위에 모여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옛 이야기를 들었다. 그마다 사람들은 달의 여신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 한평마을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런 전통은 단순한 민속신앙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중요한 연대의식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달의 여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단순한 농경의 신앙을 넘어서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자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광양에 기이한 바위산 중에는 화룡의 전설이 깃든 곳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시되어 특별한 날에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위산의 정상에는 해질녘 띄며 화룡이 등장해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화룡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광양에는 이곳을 평생 지키리라는 소원을 한 젊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한영으로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지만 용맹스럽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양반들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한영은 마을 어르신에게 화룡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그는 검을 챙겨 화룡 바위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위산에 도착한 이한영은 정상에 오르자 그곳에 서 있는 촛불을 발견했습니다. 촛불은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주위로는 붉은 안개가 신비롭게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 속에서 길고 찬란한 모습을 지닌 화룡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강한 지혜를 담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한영은 용감하게 다가서서 화룡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룡은 이한영의 용기를 높이 사며 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한영은 마을 사람들이 사는 동안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룡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시간이 흘러 광양마을은 번영했고 사람들은 이한영이 운명함과 화룡이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화룡바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위산엔 여전히 붉은 안개 가자욱하게 깔려있고 사람들은 화룡의 전설이 아직도 광양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그곳을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이한영은 자신의 생을 다할 때까지 마을을 지켰고 그의 혼은 화룡과 함께 영원히 남아 광양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겨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광양의 전통과 민속신앙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